영적인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이재롱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영적인 사랑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으실 말씀 본문은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만민TV 시청자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야드 팟셈이라는 박물관이 있는데 나치에 의해 학살된 영혼들을 추모하는 곳입니다. 여기에는 한 어른이 여러 아이들을 끌어안고 있는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폴란드 사람 코루작이라는 교육자와 그가 기르고 가르치던 고아들이지요.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치가 유럽을 점령할 당시 코루작은 명망 있는 사람이었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망명을 권유했습니다. 외국 비자까지 만들어준 사람도 있어서 나치의 위협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그는 자기가 가르치던 아이들을 두고 혼자만 살겠다고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치가 와서 고아원을 폐쇄하고 유대인 아이들을 트럭에 태우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은 두려움으로 코루작 선생님에게 매달렸고 그 아이들을 떼어내려는 장교에게 코루작은 아이들과 함께 가기를 자청합니다. 어떻게 내가 가르치던 사랑하는 아이들만 죽음의 길로 보낼 수가 있겠는가 하면서 코루작은 아이들과 함께 처형장으로 향하는 트럭에 올라탔지요. 그리고 가스실에서 죽음을 맞기 직전까지 그 아이들을 안아주고 함께 기도하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자기 혼자라면 죽음을 피할 수 있었지만 아이들을 끝까지 돌보기 위해 생명까지 내어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런 사랑을 체험해 보신 분들입니다. 아무 죄도 없으면서 나를 대신해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지요. 그러면 여러분의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인지요?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받은 대로 참되고 영적인 사랑을 하십니까? 아니면 자기 중심적이고 육적인 사랑을 하십니까? 사랑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방식을 상대에게 강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정도 노력해 보다가 내 마음이 상대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것도 사랑이 아니지요.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했습니다. 내 욕심, 의욕, 조급함 이런 것이 앞서면
아무리 상대를 위해 열심을 낸다 해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사랑은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 섬겨주면서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또 아름다운 열매를 바람으로 어떤 희생도 달게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으로 사명을 감당한다면 분명히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그동안 어떤 사랑으로 행했고 어떤 열매를 내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사랑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이 점검해야 할 분야는 첫째로 오래 참음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7절 전반절에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물론 여러분도 나름대로 영혼들을 대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며 참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참을 때 자신의 한계를 정해 놓습니다. 어느 정도 참고 나면 이제는 변화되었겠지, 이때쯤에는 응답이 오겠지 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지요. 그러다가 막상 현실을 볼 때 기대한 만큼 열매가 보이지 않으면 실망하며 낙담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애태우며 기도했는데 변화가 되지 않는구나. 잠시 은혜 받고 좀 나아지는가 싶었는데 다시 보니 여전히 비진리에 거하는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가 보다 하고 마음이 상해 버리지요. 당연히 자기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지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으니까 힘이 들지요. 하나님께 의지했다고 한다면 되기 바라고 의지하지만 실망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응답 받을 때까지 변치 않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하고요. 자기 보기에 좋은 것을 상대에게 강요하면서 이만큼 참고 기다렸으니 이제는 응답이 되어야 하는데 하고 초조해하는 것은 믿음도 사랑도 아닙니다. 사랑이 있다면 그 오래 참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량에 이르기까지 포기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마침내 아버지 앞에 인정받을 열매로 나오기까지 변함없이 행하지요. 교구나 기관의 영혼을 갈무리하는 것이나 남편이나 부모님을 전도하는 것, 자녀를 진리 안에서 양육하는 것 등 모든 경우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의 성결을 이루는 분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고요. 오랜 세월 기도하고 충성했다 해도 자신의 조급함 속에 행하는 사람은 수시로 낙심하고 실망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한다 하면서도 오래 참지 못함으로 신앙생활에 굴곡이 있는 것을 봅니다. 바라던 목표가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고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 상황을 만나면 지쳐서 더 이상 열심내지를 못하지요.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작정하면서 매달렸는데 왜 응답이 보이지 않는가? 다른 교사들은, 다른 일꾼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충만한 것 같은데, 영의 흐름을 잘 타고 달려가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아직도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 속에 힘이 빠져버리지요. 나름대로는 견딜 만큼 견뎌보지만 어느 한계에 다다르면 더 이상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서운한 마음에 불평을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변개하는 모습이 있을 때는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가 허물어져 버립니다. 마치 익어가던 과실이 한밤 서리를 맞고 떨어지는 것처럼
영의 열매가 맺히려 하다가도 떨어지지요. 물론 자기 한계 속에서만 생각할 때는 오래 참는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녕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한다면 참는 것이 어려울 것도 없지요. 사실 참는다는 말조차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고 또 드리며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받을 그릇을 더 온전히 만들고자 주실 때까지 더 드릴 수 있지요. 또 이 땅에서는 아니 주신다 해도 천국에서는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변함없이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항상 그렇게 살아왔고 그 인내의 세월이 채워지면 하나님께서는 제가 구한 것 이상으로 주셨습니다. 물론 구한 것이 엄청 큰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오래 인내해야 됩니다. 가벼운 것이라고 하면 인내할 것도 없이 기도하면 바로 응답이 올 텐데, 큰 것들, 지금까지 이룬 것들은 참 불가능하다 생각을 동원하면 할 수 있는 그러한 큰 것들을 이루어왔습니다. 또 가나안 성전, 대성전만 해도 그렇습니다. 대성전 28년 동안을 기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응답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눈에 보이는 거 없습니다. 생각을 동원하면 그 엄청난 돈이 또 많이 들어가는, 아무리 봐도 우리 성도님들 힘으로는 될 것 같지 않은, 물론 처음부터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죠. 열왕들을 통해서 너희 성도가 아닌, 가나안 성전이나 대성전은 너희 성도가 아닌 열왕들의 손으로 해서 지어진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저는 기도해 왔고 기다려 왔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했지요. 우리가 오래 참고 기다리는 시간과 노력만큼 하나님께서는 더 진한 향으로 받으시고 더 풍성한 열매로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참으실 때에 1년, 2년이나 10년을 참으신 것이 아닙니다. 100년, 1000년을 참으신 것도 아니지요. 수천 년의 세월 속에 참고 또 참으셨습니다. 난 1000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1000년같이 참으셨습니다. 그러나 독생자까지 내어주시고 아무리 진리로 가르쳐도 죄악을 따라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물 속에 창조주의 증거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증거를 보여주셔도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만약 하나님께서 조금 참다가 그치셨다면 노아의 홍수 같은 심판이 수시로 일어나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참 자녀들이 나오기까지 수천 년의 세월을 묵묵히 참고 기다리셨지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내가 1년을 참았고 2년을 참았으나 좋은 열매가 나지 않으니 어찌하는가? 내가 더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은 없으신지요? 1년을 또 2년을 사랑으로 참아왔다면 3년도, 4년도, 그 이상도 믿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맡은 영혼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에 대해 점검해 볼 분야는 둘째, 바라는 것과 견디는 것입니다.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7절 후반절에 보면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천국을 직접 보았기에 그 소망으로 인해
모든 고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천국에 금방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현실의 고난이 언제쯤이면 끝난다는 약속을 받은 것도 아니었지요. 내일을 알 수 없는 험난한 세월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너무나 확실했기에 그 모든 시간을 능히 견딜 수 있었지요. 수십 년의 세월을 견뎌왔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곧 지나갈 것이니까, 또 어떤 목표가 금방 이루어질 것이니까 잠시만 참고 견디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참지만 저것은 못 참겠다 하거나 저 영혼에 대해서는 오래 참고 기다리지만 이 영혼은 포기하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분야에서 또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가장 아름다운 결말을 바라고 기대함으로 변함없이 견디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지요. 학자들이 이런 시험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학생들을 두 반으로 나눠놓고 교사들에게 A반은 매우 지능이 높고 뛰어난 학생들이라고 알려줍니다. 학생들을 두 반으로 나눠놓고 교사들에게 A반은 매우 지능이 높고 뛰어난 학생들이라, 반면 B반은 열등한 학생들이라고 말하지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지금 생각해 봐요. 사실은 A반과 B반 학생들은 비슷한 수준의 학생들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서 두 반을 테스트했더니 신기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학과 성적은 물론 인성적인 면에서도 A반이 월등하게 우수한 것이었지요. 분명히 처음에는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어째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알아보니 바로 교사들의 태도에 원인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A반에 들어갈 때에 이들은 우수한 학생이라고 생각하니 학생들의 장점과 좋은 자질부터 보였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자주 하게 되고 또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을 기대하면서 정성껏 가르치게 되었지요. 아이들은 이런 선생님의 기대에 부응하여 열심히 하게 되고 공부에도 흥미가 더해져서 자신감도 늘어났습니다. 반면 선생님들이 B반을 대할 때는 열등한 학생들이라고 생각하니까 결점부터 자꾸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작은 잘못에도 쉽게 책망하게 되지요. 혹시 좀 부족한 모습을 보면 역시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생각하여 무시하는 말도 함부로 하게 되고요. 그러자 B반 아이들은 점점 자신감도 없어지고 우리는 뭐든지 잘못하나 보다 하고 부정적인 사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쌓이다 보니 결국 학업 성취의 면에서나 인성적인 면에서나 두 반의 학생들이 큰 차이가 난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소망 중의 아이들을 바라볼 때는 여러분의 말 한마디나 무의식적인 표정 하나에도 그 기대와 사랑이 드러납니다. 장점을 보게 되며 좋은 점을 기억하게 됩니다. 아이들을 인정하고 칭찬하며 격려해 주려고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더욱 확고한 믿음으로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여러분과 아이들 사이에는 끈끈한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되지요.
아이들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저 사이는 끈끈한 이런 사랑, 정으로 묶여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이익석 차장님 그런 말 하대요. 전에 김대중 대통령 또 노태우 대통령 이 당시에 이제 경호를 딱 경호가 있죠. 이제 김대중 대통령 경호는 좀 어수룩해 있고 조직이 제대로 안 됐고 노태우 대통령 조직적인 이제 경호가 되었습니다. 근데 해외에서 그 이제 경호의 그 전문적인 사람이 와서 보고 바로 김대중 그 대통령 경호는 칭찬을 하고 이쪽은 칭찬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조직은 허술하게 보여도 이들을 그 경호하는 분들이 중심으로 대통령을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고 따르고 경호를 한다 이 말. 그러나 조직적으로 되어 있는 경호는 그러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80년대 이제 우리 교회 국회의원에 출마했던 분이 남성도인데 등록을 해서 다녔어요. 근데 이분이 우리 교회를 보니까 너무 어수선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야 내가 한번 마음 먹고 건드려 보자 하고는 남성도부터 해서 건드렸습니다. 그런데 요지부동이라는 거예요. 어디보다도 조직이 잘 되어 있고 강한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 조직이 뭘로 됐냐? 인간의 방법의 조직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 끈끈한 이 마음이 하나 된 조직이다. 서로 믿고 신뢰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가지고 와서 회개하면서 그런 고백을 하십니다. 사랑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정한 한계를 넘어서는 아이들을 볼 때 이 아이는 안 되겠구나 하고 포기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유 내 남편은 안 되겠다. 어떤 사람 옛날에는 그래. 지금 안 되지만 80년대 그래. 내 남편만은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다고. 80년대에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내 남편만은 안 된다고. 아무리 쳐도 얼마나 단단한지 안 된다고. 안 되면 그럼 하나님이 못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시려면 순간이지 강제로 안 하실 뿐이지 하나님이 독재를 안 쓰실 뿐이지. 본인은 믿음 인내가 부족하고 기도가 부족하다는 걸 생각지 못하고 본인이 더 성결로 들어가고 영으로 들어가면 된다는 걸 생각지 못하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찍 자식을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하도 말썽을 부리니까 공부하라도 정말 안 하지. 인터넷에만 빠져 살지. 맨 컴퓨터지. 맨 속이기만 하지. 맨 도적질만 하지. 그저 몰래 맨 도적질만 하고 아무리 봐도 자기 자식인데도 싹이 노란 거예요. 이리 달래보고 저리 달래보고 매로 때려보고 온갖 것 다 해봐도 안 되고 어떤 데는 굶게도 해보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나고 그냥 두 손에 포기해버려. 중학교도 가기 전에 포기해버려. 어떤 경우는 중학교 뭐 고등학교 때 포기해버려요. 이제. 맨 나쁜 애들과만 어울리지. 또 그냥 때리지.
더 심하면 이제 부모에게 반항하지. 자신에게 이 영혼이 맡겨져 있다고 생각하면 힘들고 부담스럽지요. 아이를 대할 때도 차갑게 대하고 그 아이가 다른 아이들까지 물들이는 것 같아서 불편한 마음이 듭니다. 일요일마다 사택에 오는 가족인데 엄마도 이제 또 아들들도 일요일마다 오는 이렇게 일요일 새벽에 사택에 오는 가족이 있어요. 거기 써내는 기도 제목을 보면 몇 달이 지나도 동일한 거예요. 기도 제목이 내 아들 변화시켜 주시고, 내 아들 착하게 해주시고, 내 아들 온유하게 해주시고. 몇 달이 가도 내용이 똑같아요. 그래서 한번 지적할까 하다가 그냥 넘어가고 하는데, 믿음도 생각도 동일해요. 몇 달이 지나도 왜 그렇게 동일하게 써오는지, 한자 틀리지도 않게 봉투에다 써서 올리는지. 몇 달간 기도하고도 변함이 없어요. 그런 건 좀 변해도 되는데, 보는 믿음이, 생각이, 관점이 이렇게 다릅니다. 좀 긍정적으로 보고 좀 써 올린다고 하면 자녀들 듣기에도 그렇고 그 아들들 듣기에도 그렇고 좀 미안해서라도, 죄송해서라도 좀 변하려고 할 것 같은데, 항상 부정적인 면에서 보고 아이에게 기도해달라고 올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학생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 선생님도 이제까지 나를 힘들게 했던 다른 사람들과 똑같구나, 결국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고 한 번 더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 교사를 신뢰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이후에 다른 교사나 지도교사를 만날 때도 그렇게 다친 마음으로 대하게 될 것이고요. 교사나 어른의 시각으로 혹은 믿음 있는 일꾼의 시각으로 아이들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의 입장에서 그 믿음의 분량에 맞춰서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하지요. 그리고 아이들 하나하나의 영혼 안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바라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이들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모습을 항상 소망 중에 바라봐 주시고요. 육으로 부모가 아이를 낳아 기를 때도 얼마나 수고가 필요합니까? 부모가 원하는 시간에 잠자고, 부모가 편한 시간에 깨어서 놀고, 부모가 원하는 대로 먹는 이런 악의는 없지요. 당연히 부모가 아이에게 전폭적으로 맞추면서 수고하고 돌봐줘야 합니다. 어떤 아이가 야, 설거지 다 하고 치운 다음에, 나 빨래도 하고 치운 다음에 너 응아를 해도 해라. 그때 편하게 기저귀도 갈아주고, 이렇게 원하는 대로 해주는 아이가 어디 있어요? 바쁜데 남편 지금 빨리 밥상 차려주고, 이렇게 바쁜데 그냥 응아 울었어 하면서 빨리 좀 치워달라고 할 때도 있는 것이고, 마음대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엄마가 그 아이 비율을 맞춰야지. 아이가 엄마 비율 맞춰줍니까? 그러면 아이가 아니지, 어른이지 이미. 믿음의 1단계, 2단계가 어디 우리 지도교사나 교사 꼭 마음을 맞춰준대요? 주의적 마음 맞춰준대요? 맞춰주려고 해도 이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맞춰줘요? 무슨 영적인 말에도 이해도 안 되는데, 오히려 내 생각과 안 맞는데. 우리 주교사가, 우리 주회종들이 오히려 거기 믿음의 1단계, 2단계다 맞춰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구역장, 지역장, 조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 돌볼 때 그 믿음의 단계에서 맞춰서 말씀도 전하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비료도 주고 물도 줄 만큼 주고 나 이렇게 하면서 키워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물 안 줘도 되는 데다가 물 잔뜩 줘봐요. 저기 저기 더운 지방에서 자라는 화초, 물 그냥 몇 달 안 줘도 되는 그 화초 있죠? 거기다가 그냥 매일 물 줘봐요. 썩어버리지. 저도 처음에 이제 전에 기도처에서 옛날에 길러봤어요. 그런 거 돌아가지고 그래서 길렀어요. 요만한 이제 뭡니까? 그런데 담아놓은 것들이 그 물을 자주 주면 안 된대요. 가르쳐 준 사람이 물을 자주 주면 안 된다. 가끔 줘야 된대요. 내가 그 말을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됐죠. 아, 자주 주면 안 된다. 가끔 줘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화초는 하루에 한 번, 내들 두 번도 주니까 그러면 가끔 주면 되겠다 하고 가끔 줬어요. 가끔 준 게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나중에 다 밑에 썩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흙이 항상 젖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가끔 줬는데 다 썩었다고. 그랬더니 한두 달에 한 번씩 줘야 된다나요? 그런 게 여하튼 그 말을 좀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두 달이면 두 달,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자주 주면 안 되고 가끔 주면 된다. 그래서 가끔 줬는데 썩어버리더라고요. 아이들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주일도 안 지키는, 못 지키는, 억지로 지키는 아이에게 너 주일 꼭 나와야 되고 안 나오면 너 안 되고 안 나오면 너 하나님 혼내고 너 잘못하면 지옥 가고 하면 부담만 잔뜩 가요. 이건 신앙생활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무섭고 두려워서 그나마 나오지. 부모의 강요에서 그냥 나오는 것뿐이 재미도 하나도 없는데 더 재미없게만 자꾸 하니까 두렵게만 하고. 그러니 어떻게 신나는 기도, 신나는 찬양을 하고 신나는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겠나요? 그저 힘들고 억지로 하다 보니까 때가 되면 그냥 떠나게 되는 것이고 하지. 아이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또 이 아이가 쑥쑥 자라 어떤 모습이 될지 기대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수고를 힘들게 여기지 않지요. 인내하고 기다립니다. 물을 주면서 자라도록, 풀을 뽑아주면서 자라도록 기다려서 이제 크고 보면 물 안 줘도 잘 견뎌내고 이제 풀을 상관없이 이렇게 하고 열매 맺고 다 꽃 피고 열매 맺고 익어가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맡겨진 한 영혼 한 영혼을 이런 부모의 심정으로 바라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사랑으로 사명 감당을 하려면 셋째로 허물을 덮어 주어야 합니다. 허물을 덮어 주되 그저 모른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변화되기까지 하나님 앞에 선을 쌓아 나가야 하지요. 대부분의 경우 아이들이 빗나갈 때는 그 아이가 원래부터 그랬다거나 짧은 순간에 잘못된 길로 간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가정이나 어떤 환경 속에서 바른 교육과 사랑을 받지 못했을 때 부정적인 영향이 계속 쌓여서 빗나간 것이고요. 물론 바른 교육을 받았다 할지라도 환경에 따라 또 그 교육이 어떤 내용이고 교육이 어떻게 가르치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것이고요. 사람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쌓아온 마음의 상처와 잘못된 교육 후 영향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만큼 공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진리를 알고 은혜를 받았다고 금방 성결되고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을 기도하고 노력하면서 변화되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래 참아 주셨지요. 많은 주의종과 일꾼들이 여러분을 신방하며 때로는 기도와 금식으로 도와주셨고요. 더구나 아이들의 경우에는
더 많은 수고와 노력으로 보살펴야 합니다. 그들에게 어떤 허물이 있다 해도 여러분이 그 허물을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이해해주고 긍휼히 여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그 아이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부모면서 어떻게 자랐는가, 그래서 저렇게 참 비뚤어지고 잘못되었는가를 얼른 파악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동일하게 봐서는 안 돼. 똑같은 장난을 하고 똑같이 말 안 듣는 학생이라고 동일하게 봐서는 안 돼요. 이 학생 다르고 이 학생 다르고 가르침이 달라야 돼요. 이 학생 자라는 환경과 어떤 부모, 이 학생은 정말 좋은 부모도 만나 환경도 좋았는데 이렇게 잘못된 자녀도 있고, 그러면 그걸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 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쌓인 한을 풀어줘야 되고, 그런 걸 풀어주면서 힘을 줘서 그 아이가 변화되도록 해야지, 그냥 책망하고 지지가 넌 왜 그러냐, 어제도 말했는데 또 그러냐, 지난주도 말했는데 또 그러냐, 왜 말씀만 그러냐, 그거 해봐야 점점 감정만 더 쌓여간단 말이에요. 풀어줘야 되는데 이거 풀어주는 게 아니고 더 감정을 쌓게 만드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더 싫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어찌하든 그 상황, 자라온 그 과정 상황을 이해해주고 긍휼히 여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래 언젠가는 변화되겠지 하고 마냥 기다리기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단지 허물을 모른 척하는 것은 사랑이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요새는 거친 학생들을 보면 길거리에서 크게 잘못된 행동을 해도 어른들이 간섭하지 않는다고 하지요. 무슨 험한 일이라도 당할까 염려해서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사랑하는 상대에 대해서라면 누구도 방관만 하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기 자녀가 탈선하는 것을 본다면 어찌하든 가르칠 것이고 야단을 쳐서라도 바로 잡으려 하겠지요. 여러분도 참 사랑이 있다면 허물을 덮어줄 뿐 아니라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어찌하든 믿음을 심어줘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믿음 심어주는 생명, 이 영적인 믿음 심어주는 거예요. 맨날 뭐 이야기나 하고 세상 거 이야기나 하고 해서는 절대 소용없어요. 또 성경을 해도 성경의 이야기 같은 그런 말씀들이 그런 거나 전하고 이야기식으로 전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소돔 거나 불이한데 쳐다보니까 소금 기둥이 되고 그냥 그렇게 이야기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하나의 믿음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에 그 믿음과 생명을 심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아이들에게도. 아이들은 더 쏙쏙 잘 받아들여요. 설교할 때도 그렇고 이야기로 들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가 아닌 것이고요. 전부 성경 말씀은 믿음과 생명이 깃들어 있다 이 말이에요. 창조 역사가 따를 수 있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축복받기도 하고 무엇이나 그런 말씀들이라 이 말이에요. 이걸 그 생명된 말씀으로 풀어 가르쳐야 되는 거지. 하나 이야기식으로 가르쳐서는 성장해도 그래요. 교회 하면 동화 듣고 이야기 듣는 게 재밌다. 중학 고등학교에서도 이야기로만 남아요. 이야기 생명으로 남는 게 아니고 이야기로 남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믿음이 성장했습니까? 소용이 없는 거지. 어찌하든 생명되게 믿음으로 심어주면 오래가지 않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제가 초등학생 개척 전에 가르쳐보고 학생들을 가르쳐봤는데 저는 짧은 동안에 믿음 심어줬어요. 믿음 심어주니까 잘 나오더라고 교회. 제가 떠나도 제가 이제 아동 그 주일학교를 안 해도 다른 선생님이 바통을 넘겨줘도 그리고 몇 달간 주시해봤죠. 그 아이들 잘 교회에 나와요. 믿음을 심어놓으니까.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런 믿음을 심어주지 않으면 1년, 2년, 3년, 5년 신앙생활 해도 소용이 없어요. 발전이 없어요. 믿음이 자라질 않으니까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맨 떠나버리고. 어찌하여 믿음 심어줘야 하고 잘못된 길을 가는 아이가 있으면 권면하고 끊임없이 사랑으로 섬겨줘야 합니다. 말로 권면해서 들을 상황이 아니라면 그 마음이 움직이고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공의가 충족되어야 하지요. 누군가가 눈물과 기도의 향을 쌓아주고 아이들을 대신하여 회개하고 금식해 주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더욱 이렇게 행해 주어야 하지만 부모님이 믿지 않는 경우도 있고 부모님의 힘만으로는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모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위해 이렇게 힘써 선을 쌓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어린 묘목을 키워 귀한 열매를 얻으려 해도 농부는 오랜 세월 수고하고 애써야 합니다. 가뭄이나 태풍, 우박 같은 자연재해도 막아줘야 하고 병충해로부터 지켜줘야 하지요. 빨리 열매 맺고 하려고 물이나 독한 비료를 한꺼번에 많이 줘도 안 됩니다. 내 뜻대로 빨리 자라지 않는다고 잡아당겨서 느릴 수 있는 것도 아니지요. 나무의 특성과 상태에 맞게 사랑과 인내로 돌보고 살피면서 결실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또한 어떻게 가꾸는지를 또 알아야죠. 가꾸는 법도 없이 그냥 우리 기도처인가 누가 그러는데 수박을 심었는데 수박 따기도 죽어버렸대요. 그래서 누가 그래서 그럼 왜 죽었다냐 했더니 키울 줄을 모르니까 죽었대. 수박 심는 사람 당연히 수박은 어떻게 심는 거를 알아가지고 심어야지. 영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동안 수많은 영혼들을 만났고 오직 모두를 새 예루살렘에 인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 마음의 영적으로 하나님 뜻을 받아 최선을 다해 키웠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는 오해도 많았고 얼마나 오해도 많이 받고 그래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항상 여쭙게 되죠. 누구의 비난이 있다 해도 누구의 말을 그것 때문에 내가 멈추는 게 아니고 저 영혼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최선인가를 봐서 그 영혼이 잘 되도록 또 세상 바라보지 않고 물들지 않고 잘못되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저는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지켜보고 키우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열심히 순종하는 양떼도 있었지만 제가 아무리 애를 써도 변화되지 않는 영혼들도 있었지요. 생명다의 진리를 가르치며 권능을 보여주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며 거듭 범죄하여 사망으로 가는 영혼들도 있었습니다. 또 시기 질투하는 영혼, 참 시기 질투라는 게 무섭습니다. 이 시기 질투 때문에 큰 사단의 일을 만드는 거예요. 시기 질투가. 사람이 시기 질투만 없어도 참 그만큼 온유해지고 마음도 평해지고 평안해지고 좋은 건데 우리 인류의 죄도 처음 죄도 시기 질투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닙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하나님의 사랑을 동생이 너무 많이 받았고 자기는 못 받으니까 자기는 하나님 앞에 불손하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제사를 드리니까 못 받은 것인데 오히려 동생을 따라서 자기도 제사를 잘 드려서 사랑받게 해야 되는데 시기 질투해서 결국은 살인에 이르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살인죄라는 게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도 시기 질투라는 이 악은 제가 모양도 없이 빼내야 되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래야 영으로 들어가고 다 성결로 들어가는 거예요. 배신하고 악을 행하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도 많았지요. 그 모든 아픔들을 제가 견디어낼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시간들이 다 지나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새 예루살렘에 소망이 있지요.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무수히 변화되어 반드시 그곳에 함께 들어갈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고요. 또 변화될 걸 믿어요.
참고 인내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올 거라고 믿고, 본인도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어느 때는 깨어지고 회개하고 변화될 거라고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믿음도 없다면 못하죠.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어느 땐가는 깨어질 거다, 어느 땐가는 변화될 거다, 어느 땐가는 통해 자복할 거다, 또 하나님이 어느 땐가는 역사하실 거다. 그 아름다운 곳에서 이 땅의 세월들을 여러분과 함께 추어가며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시간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여러분도 이런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영혼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사랑으로 무수한 영혼들을 새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주교사가 되게 도와주시고 정령이 따뜻한 사랑과 인내와 견딤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이 변화되어서 참 믿음을 갖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만민TV,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신종 플루를 비롯한 모든 신종 질병과 변종은 물러가라.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적인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영적인 사랑을 이루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량에 이르기까지 포기하지도 낙심하지도 않고 오래 참아야 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바라며 변함없이 견디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으로 상대가 변화되기까지 하나님 앞에 선을 쌓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영적인 사랑을 이루어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시기 바랍니다.